오늘 쉐미니 아제렛 심카토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희가 마이마임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절기로 들어가는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되었어요. 그죠? 저희가 지금 4년째인데 그전에는 절기가 뭔지 그냥 성탄절, 부활절만 또 맥주절만 지키던 저희가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시간,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심카토라의 날인데 이 날을 또 저희 이 예배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인데 14장, 15장은 제가 조금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쉐미니 아제렛과 심카토라의 말씀인데요. 앞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자유자라는 거예요. 종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은 너가 나온 날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해방된 날이다. 종에서 해방된 날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날에 너희가 급히 나와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딱딱한 부풀지 않은 유교 간에 발효가 안 된 빵을 너희가 들고 나왔던 것, 급히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 부풀지 않은 빵, 고난의 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또 어디냐?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공간적으로는 이곳은요 예슈아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슈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거, 우리 지혜가 로고소프 같더니 지혜의 이름을 못 불러요. 외국인들이 발음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게 존중이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슈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건 존중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본명은 예슈아예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발음이 안 돼도 예슈아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도 됐지만 예수님이 예슈아가, 저도 자꾸 익숙해서 예슈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슈아 안에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왜? 우리가 종이 아닌 자유자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내가 값을 치르고 노예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를 노예에서, 종에서 빼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슈아의 생명값을 치른 거예요. 해방되었고 내가 너희를 빼내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게 절개예요. 너희는 자유하여서 이제 해방되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니 유대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구약 다 완성된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종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해방되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이것이 명절, 절기,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라고 그랬죠. 명절은, 절기는 그게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종이 아닌 자유자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아무나 섬기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말라. 아무 곳에나 가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 예루살렘, 예슈아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자니까 저신 아무나 섬기게, 아니에요. 예슈아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명절은 예슈아, 그 장소가 하마콤이라 그래요. 장소, 그곳, 딱 정해진 그곳 하마콤, 예슈아의 다른 이름이 하마콤이에요. 그 장소에 가서 지내라. 결국 이 명절 절기의 중심은 예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지킨다가 아니라 예슈아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앞서서 경제생활이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경제생활. 너희가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매년 추수할 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매년 11조를 드려요. 자, 이것 외에 드리고 남은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 10분의 9 중에서 또 11분의 1을 택해라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에 11조 100만 원을 드렸어요. 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900만 원에 10분의 1은 90만 원. 얘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을 제2의 11조라 그래요. 우린 이거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왜 어려운가 생각했더니 말씀대로 안 사는 제2의 11조를 이 돈은요. 그 성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은 가지고 가서 너희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배불리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2의 11조예요. 그 말에 항상 담겨 있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거.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셨다는 것도 믿음. 뭐 내가 수고해서 돈 버는 거지, 내가 수고해서 추수한 것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추수할 때는 비가 멈추게 하시고 초막절이 지나면 비가 오게 하시고 우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호산나 라바 7째 날 초막절 지난 금요일에는요, 실로와 물을 떠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붓는 행사를 해요. 왜? 이제 추수가 끝났습니다. 비를 주세요. 우기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이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10배 2조까지 드리면서 이웃과 나눌 때에 하나님 나를 굶주리지 않게 하실 거리란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3년마다는 어떻게 하느냐.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매년 이렇게 하는데 3년째는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불러다가 369 이런 해에는 우리가 369 하는 해에는 그들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해에는 좀 확대시켜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과 함께 먹으라는 이게 우리의 절기의 안식의 그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7년째에는 너가 돈을 빌려줬거나 그러면 7년째에는 면제년을 선포하라. 안 받겠다. 다 없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럼 6년째에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내년에 못 받을 건데 하고 빌려주지 않고 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그때도 빌려주고 7년째 못 받더라도 우리 이런 경제생활 안 살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서 어긋났느냐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늘 빚지고 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도 못하고 내 혼자 쓰고도 늘 모자라서 허덕거리고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의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6년 동안 너를 섬겼느냐? 7째 해에는 종을 해방시켜주라. 그를 보낼 때는 넉넉히 주어서 자유롭게 해주라. 만약에 그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인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면 그를 데려가서 문설주에 데려가서 귀를 뚫어가 영원한 종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읽으면 딴 세상의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들 때 우리가 좀 회개가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나 이렇게 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경제생활, 기쁨의 삶이요 그냥 내가 기쁩니다가 아니라 이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기뻐. 그러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 경제생활이 이 기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번 초막절이 알게 됐는데 오늘 쉐미니 아제레 초막절 7째 날 동안 지키고 7째 날 언제 내 타작마당과 내 그죠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 내가 하나님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한 자 플러스 이웃과 함께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데 내 하나님 15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수와 안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쉐미니 아제레스 뭐냐? 초막절은 알겠습니다. 이건요 모든 절기의 완성이에요. 6월절에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이 나요. 그리고 다시 6월절로 1년이 시작돼요. 벌써 우리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쉐미니 아제레스 뭐냐? 레위기 23장 36절에 보세요. 1회 동안 초막절 10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 그게 쉐민이에요. 8째 날 우리 옛날에 쉐민이라는 토라 포션이 있었죠. 부활하여 새로운 영생으로 들어가는 삶. 이 8째 날에 이건 새로운 날이에요. 이 8째 날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영원한 초막으로 오시는 그 날이에요.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날이 쉐민이에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날을 기억하는 그 8째 날에 너희는 성회를 열어서 이게 아제렛 멈추고 성회를 열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 그 집회 대회라고 말해요. 8째 날 집회 대회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39절에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지금이죠. 티시리월 15날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첫날에 안식하고 8째 날 쉐미니 아제렛. 우리가 버스 타면 내릴 때 뭘 눌러요? 벨을 눌러야 돼요. 그죠? 저는 안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가면 터키에 제가 있을 때도 거긴 벨이 없어요. 조그만한 잊어버렸어요.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이 벨이 없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내립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네잭발 내릴 사람 있습니다. 이러고 이네잭발인데요. 외국인들이 이네잭발을 잘 못해요. 이넥발이라 그러면 소가 있습니다. 이 뜻으로. 근데 우스갯소리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내릴 때 우리 보면 스탑 멈춤 있잖아요. 아쪼르라 그런대요. 아쪼르 이러면 이번 정류장에 내가 내립니다. 아쪼르 배를 이 아제렛이 그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절기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또다시 새 돌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아제렛 쉐미니 아제렛은요 모든 인생의 여행을 마치는 날 마침표를 찍는 날 나 이제 여기 내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서 내가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내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는 게 아제렛이요. 내리는 거예요. 그날이 원래는 아니잖아 아직 그죠?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제렛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기뻐하며 이제 그 날을 기뻐하며 즐기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도 언젠가 도착할 거예요. 삶도 끝나고 이 세상도 아쪼르 끝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면 초막절 7일까지만 하지 왜 하나님이 하루 더 했을까? 이 날을 3500년 플러스 2000년 지금 5500년 동안 이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7일 동안 딱 끝내지 왜 쉐미니 아제렛을 또 하루를 더 했을까? 이런 마음이래요. 아까 보니까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3번 절기를 지켜요.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야 우리 왜 고향 가면 명절 가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니? 하나님이 너희 너무 좋은데 하루만 여기 예루살렘 좀 머물렀다 가라. 그날인 하루만 나와 함께 더 머물러다오. 아제렛은 중지하다, 머무르다, 보류하다, 스탑하다 그거거든요. 너희 나와 함께 하루만 더 머물러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이에요. 나와 함께 머물러다오.
이제 영원한 그날이 오겠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를 날이 오지만 너희가 이 날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머물러다오. 그래서 이 날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날의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날을 신카토라, 우리가 토라를 다 했어요. 1년 동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려면 이 두루마리를 말아야 돼요. 그죠? 보세요. 이 두루마리가 끝까지 펴졌어요. 그러면 다시 말아야 되는, 그 밤새도록 두루마리를 말면서 춤을 추는 날이 신카토라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베레시트 창세기로 돌아갈 거예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다시 마는 날. 밤새 이 토라 두루마리를 들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셨다. 그게 누구예요? 인간의 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와를 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몸에 육신에 말씀을 새기고 오신 그 예수와를 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이 토라라고 생각하지만 이 토라는 예수와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와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와로 오는 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12절. 오늘 아침 제가 어젯밤에 뉴스를 들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은 형제가 또 뉴스를 딱 보내왔는데요.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요, 이 초막절이 완성되는 게 나와요.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요,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거든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치로 전쟁을 하러 연합군들이 온다는 말씀이 스가랴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사람들은, 세상은 싫어해요. 여호와 왕이 되는 거 싫어해요. 1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연합군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 걸 아마겟돈이라 그래요.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날에 요란하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시리라. 손으로 그들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그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쳤어요. 작은 예언이 또 일어난 거예요. 아마겟돈 최후의 일어날 전쟁이 이 초막절에, 어제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는 날, 이 날에 치러 올라온 거예요. 하마스가 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조금 영상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 날 느헤미야에 보면, 우리 원래 느헤미야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황폐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완성해서 52일 동안, 그리고 7째 달 이 티시리월에, 그저 새해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이에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초막절에 다 우는 거예요. 새해부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니까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카토라의 날이니, 이게 그때는 신카토라가 없었겠지만 날이니, 초막절 거룩한 대회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슬퍼하고 울 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울었어요? 건강이 나빠서 울었겠어요? 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너희의 눈물을 씻어주. 이런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서 못 살 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애곡할 때 하나님이 계시록 21장 4절에 너희의 장막이 되리니 너희의 눈물과 애통을 씻어준다는 게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까? 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까? 시편 119편은요 탄원시예요. 탄원시가 뭐냐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예요. 근데 새 한글 성경이 지금 시편과 신약이 완성되었어요. 이 새 한글 성경은요, 이 새 개적 개영이 아니라 새로 지금 번역하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하는데요. 원문과 가까이, 그 조금은 오류가 있더라도 원문 히브리어 원문과 가까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에 구약이 완성돼요. 완성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구매해서 우리 공동체에도 다 나눠주고 이 성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편은 이미 번역이 완성되어서 시편을 했는데요. 탄원시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에 쓴 시예요. 물론 다윗인지 정확한 저자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고 보면 1절에 보세요. 복이 있다. 아슈엘.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길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 이거 온전한 사람이구나. 완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설명이 있어요.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길이란 건 우리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삶의 길이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뭐 행위가 완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지어다. 복이 있다. 행복하여라. 여호와의 증언들.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온 마음으로 찾습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이게 이제 원문대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주님의 증언, 말씀들의 길을 내가 더 기뻐합니다.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부보다도 이런데요. 이 부, 재물을 뜻하는 말이요. 혼이란 뜻이에요. 혼이란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 부, 능력, 힘, 세력, 자산 이런 것 뜻인데요. 이것이 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재물과 힘과 재산과 능력과 세상의 그런 것들이 동사로는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히브리어가. 자, 그 다음 16절 주님의 규정, 호크라고 우리 후카트라는 토라 포션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규정,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즐거워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떻냐? 28절에 이 몸이 눈물을 흘립니다. 걱정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이 번역을 제가 하면요. 내 영혼이 슬픔으로, 억압으로, 비통으로 녹습니다.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붕을 뚫고 빗방울이 오랜 시간 동안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내 눈물이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내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거짓된 길을 없애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거짓들이 정말 너무 많은 그 비통함으로 우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나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72절에는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주님이 입으로 베푸신 가르침이 숱한 금원보다인데 실제 원어는요 알레프가 천이거든요. 금보다 천의 은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고통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비통함이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더 좋다고. 그리고 마지막 92절, 마지막 절은 아니에요. 176절까지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내 기쁨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나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와, 이게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너무 좋고 수천의 금보다 수천의 은보다 좋고 이것이 이 기쁨이 이게 없다면 나는 망했을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심카토라예요. 우리 이 기쁨으로 또다시 1년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말씀의 기쁨이 회복되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삶의 그는 일부분이에요. 그 속에서 온전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우리가 늘 회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지금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그 이스라엘도 되지만 영적인 우리 아브라함의 씨로 영적인 후손으로 예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입양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예수아가 있는 이스라엘 우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한번 축복해 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우리 이스라엘이 어느 쪽이에요? 우리 지리 잘 아나 우리 지혜 어디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동쪽? 서쪽이 어디예요? 우리 서쪽이 이쪽이에요. 자 이쪽으로 손을 좀 들고 지금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3,000명이 부상당했다 그랬나요? 자 그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돈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도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예수와로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받은 구원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